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을 공부하시는데요. 교재를 중심으로 각자 문단별로 3문단에 걸쳐서 성경 풀어쓰기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3장 전체를 통하여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을 간단히 전함으로 오늘 성경 공부에 참고적인 교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일단 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번역으로 다 읽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 동안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급히 도망을 해야 했던 바로 그곳이죠. 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나 정말 가보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했어요. 대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다녀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또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권고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비결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할까? 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시련을 겪게 돼 있어요. 이 시련은 여러분 많이 들었다시피 그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한테 훈련받는 것처럼 몇 번이고 땅에 곤두박질 치는 연단을 거쳐야 그 새끼 독수리가 비로소 나중에 하늘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복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 연단을 주시는 거다. 이거를 좀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결코 이 환난과 연단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역사상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다 환난을 겪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나 욥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환난 온다? 네,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난과 핍박이 온다? 감사한 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믿음이 자라날 기회를 얻었다. 뭐 이런 거죠.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도 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성도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까지 이 땅의 여정에서 무수한 환난과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모진 시련을 겪는 게 성도의 인생의 기정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태어날 때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았죠. 자,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7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환난에서 성도를 구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결단코 그 목숨을 다시 찾으리라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정확히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카드빚 청구서하고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후면에 있는 사탄과의 싸움,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세상에서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서 정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사탄이 활용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사탄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잘 나와 있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입니다. 그의 가장 큰 힘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시험은 누구한테 닥쳐옵니다. 누구한테나 닥쳐오는데 보세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기도가 참 바울의 사랑이 정말 잘 나타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정말 목자의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한 3가지 정도로 본문에 9절로 1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고 돼 있어요. 믿음은 언제나 성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 믿음의 시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요, 마치 근육과 같아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기독교가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참된 사랑이란 같은 성도들한테만 베푸는 게 아니고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 자연인들한테도 베푸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기독교는 사랑이다. 교회는 사랑이다. 바울은 사랑이다. 성경은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도, 사랑의 풍성을 위한 기도,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위한 기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성도의 몸은요, 하느님의 전입니다. 성전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거룩하게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거룩하게 흠없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에 정말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없이 서야 한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흠 없다 하는 것은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오점들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매일같이 제거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회개하고 계속 말씀으로 훈련해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십니까? 주님 지금 당장 오시면 우리 정말 흠없는 성도로 딱 바로 설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평강의 근원이 되고, 이러한 평강이 있는 곳에는 거룩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니까 당연히 흠없는 백성으로 살려고 매일같이 노력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시지는 않으시죠? 네, 여러분,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는 비결은 굳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역시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하고 성도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본인이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과 생활의 거룩함이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저는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재림을 준비하며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사탄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림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 재림 거기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